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아까 시청각이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그 PD 수첩인가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제 경찰, 검찰에 관련된 뭐 얘기가 이렇게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찰 한 분이 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예요. 마약 사범이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비리 경찰로서 이렇게 구속이 된 거였어요. 근데 대충 이제 정황을 들어보니까 이 검사가 계획 수사를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 당시가 한창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 떠들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경찰을 하나 보내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억울함이 풀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아내하고 저 검사 저렇게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제가 그랬어요. 저거 옷 벗어야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얘가 그 대화를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옷을 어디까지 벗어야 돼요? 팬티까지 벗어야 돼요. 자, 전혀 우리는 다른 얘기하겠는데 전혀 다르게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 종일 되게 웃겼어요. 저는 웃겨서 많이 웃으며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옷을 벗어야 된다고 했더니 진짜 팬티까지 벗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오해하고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표적 설교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본당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어떤 그 신앙 안에서 기도원에 가는 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권사님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새벽에 그것도 얘기인데, 목사님 우리가 기도원 가는 거 어떻게 알고 우리한테 그렇게 깠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깐 게 아니라 제 어떤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건데, 저는 문맥 다 자르고 딱 그것만 받아들여서 기도원 갔다고 깠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조성호 목사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나한테 적용할 것을 찾으시고 결단할 것을 찾으시고,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항상 오실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달라라고. 조성호 목사가 조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면 정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은혜가 돼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혹시 또 조성호 목사 설교 준비 잘 안 해와가지고 초치고 들어가 이렇게 초를 이렇게 쳐놓고 들어가나? 자,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대충 얘기를 드리면 솔로몬이 이제 잠들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솔로몬 때에 지어진 멍에 과도한 어떤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고단한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멍에를 좀 벗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3일 만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죠.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되냐면, 우리 열왕기상 1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요, 나머지 10지파의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 동시에 나라는 분열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결론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볼 것이냐면, 이렇게 어쨌든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오늘 12장 끝과 13절 초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25절로 좀 눈을 돌려서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로 좀 눈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정책이 뭐냐면 건축하고
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정권이 유지될 때 끊임없이 했던 게 뭐예요? 건축하고 건축했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뭘 하냐? 건축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그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짊어진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게 하여서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그에게 나라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작할 때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백성들이 누렸던 과도한 세금과 고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갈라섬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뭐예요? 그 10지파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과 안식을 주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가 건축하고 또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서 배운 게 뭐예요? 건축이죠. 그러니까 싫으면서 증오하면서도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심리학 용어의 증오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아내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맞는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때리는 남편, 맞는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끊임없이 건축에 대하여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는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건축하고 건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26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타락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열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라가 갈라져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면 뭐 월삭, 뭐 수많은 절기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인정하는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닙니다. 정통성 있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유다로 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통성 있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겨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굳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전혀 근심,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벗더니 12조각을 찢어갖고 10조각을 딱 던져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10지파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되고자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를 택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그분이 이 나라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선택을 받은 왕인데 이거죠.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왕위를 어떻게 이어받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펼쳐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에 매진한 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건축을 그가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여서 뭐예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하는 일을 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어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인생에게는 원수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 있다 보니까 어떤 일만 생기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왕궁에서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갖고 살았어요. 누가 감히 사울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삶은 두려움, 근심, 걱정,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매일같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생을 스스로 마감시킵니다. 사살로서 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이,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를 둘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매일같이 보내.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반면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넘게 도망자, 수배자로서 살아가는 다윗은요, 오히려 왕궁에서 살고 있는 사울보다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하나의 예지만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는 그 중에 한 예가 뭐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찾아옵니다. 그냥 칼로 가서 베거 죽이면 모든 도망자의 삶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아니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년의 도피 생활을 해도 매일 삶 가운데 그가 행했던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니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안식이 그에게 찾아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더라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가장 평안할 때, 낮잠 자다가 악한 것이 틈타서 음욕이 부를 듯이 일어나서 범죄할 때, 그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 문제를 만날 때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평안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해결의 은혜로 해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전능자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재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해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 여로보암이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무리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28절에 보니까요,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력, 힘으로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명분을 그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지금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어디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5장, 34장, 35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아론의 주도로 모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며 마시며 먹고 놀아버립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당일 하루에만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로보암이 지금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아니 인간이 약한 게 뭐냐면 분명히 과거에 이 건축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정부가 무너진 것도 알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당일에 3,000명이 죽었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야에 후보가 정말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냥 기도하셔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중간에 변화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윤이든 이든 누구든지 아무튼지 간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야 나누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정말 귀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길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아니 지금도 뭐 꽃이 피는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꽃이.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짓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개의 장소에 둡니다. 베델에 두고 단에 둡니다. 이 단 같은 경우는 남유다를 넘어가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 경계 지역에 딱 앞서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배치해 둔과 동시에 굳이 저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 희한해요. 물론 왕이 어떤 무력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무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무력으로 눌러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신앙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로보암이 어디에 망명했다가 돌아왔습니까? 애굽에 있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솔로몬의 정부가 실패의 길을 걷는 최초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애굽 공주하고 혼인함으로 인하여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애굽에는 수많은 잡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냥 물도 하나님이고 마이크도 하나님이고 이 마스크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뛰며 놀며 마시면서 섬기는 거. 왜?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맞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구나, 역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최고지 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단정을 지으시냐면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섬겼습니다. 그러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분을 하나님이다. 또 그분이 아니죠. 금송아지는 그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역시 너희들 잘 섬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정을 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타락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라는 이 말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단까지만 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는 이런 거죠. 인본주의죠. 실용주의, 편리주의로 여로보암이 그들의 신앙심을 건드려서 정확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로보암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는 사실 어쨌든 간에 전염병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벌써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를 겪게 되죠. 아니 벌써 만 2년이 되고 3년째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튜브, 물론 예전에 온라인 헌금 유튜브는 있었지만 이렇게 열광적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쏴대는 일은 그렇게 극히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유튜브와 온라인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기 시작하면 야야야 유튜브 틀어라, 유튜브 보고 오늘은 좀 집에서 이렇게 보고 말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죠. 문제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지금 주장해서 유튜브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어쨌든 뭐 형식이든지 간에, 형식이라도 교회처럼 나와가지고 아침에 단장을 하고 꾸미고 나와서 나름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기 서울의 연세중앙 가면 이 전면에 화면에 다 해갖고 막 뒤에 현수 막 따라놓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 막 보여. 보여. 야, 이거 뭐 거의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심할 정도로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거기 빼놓고는 웬만한 데는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제 그냥 기준에서. 근데 이제는 사실은 나와도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죠? 이제 많이 이렇게 완화가 돼서 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돼 버려졌어요. 왜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에요. 굳이 아침에 찍어 바르고 단창해서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다가 시간 맞춰서 한 10시 5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틀어놓고 그냥 보면 돼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신종 용어 하나씩 싹싹 바뀌기, 이게 그래서 오미크론인가요? 맞나요? 오미크론 맞아요? 새로운 신종 용어만 딱딱딱 나오면 벌써 움츠러들기 시작해요. 야야야야야, 이번 주에 가지 말자. 쉬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우리 아들 내미, 우리 딸 내미가 절대로 교회 가지 말래요. 이 코로나 끝나고 가래요. 그래서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좀 나가는 것을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주변에서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자, 어떤 현상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이런 걸 느끼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정경,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의 소리가 나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말에 너무 빠르게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아니, 사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델을 유튜브라고 단을 온라인 헌금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게 제 스스로가. 결국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죄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걸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를, 온라인 헌금의 어떤 통로를 죄의 자리로 바꿔버린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말고,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는 죄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은 꼭 갖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상한 소리 못하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이 인간의 어떤 종교심 안에 실용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편리주의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뭔가 한꺼번에 확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이것을 세상과 연결시켜서 동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때 수많은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잡신들을 집어넣어서 섬기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 때는 그 산당을 없애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증축을 합니다. 더 많은 산당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명합니다. 야, 너 제사장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 32절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달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요, 이 왕이 뭘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월삭의 날과 절기의 날을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서 이 백성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만들어 가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흑과 백이 나눠져 있으면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슷할 때 흔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보면 이단이라고 하긴 아니죠. 그 통일교는 이제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일교에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완전히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정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써요. 근데 그 성경의 진리를 비틀어 가지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섬기는 교주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정해서 설파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공격의 방법은 그겁니다. 시나브로죠.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흑과 백,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 딱 구별져서 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딱 같은 선상에 놓고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갉아먹어요. 다시 말하면 덫을 놓고 한꺼번에 그 덫이 탁 닫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1%, 5%, 10%, 20%에서 마지막 100%가 찰 때까지 딱 걸리면 이게 잡혔는지 물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세상과 동화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진리에 비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진리가 맞는지 알고 오늘도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지금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제사를 누가 지내야 됩니까? 제사장이. 근데 이 왕이 이제는 제사까지 자기가 다 지내버립니다. 뭐예요? 완전한 타락의 그게 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모든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후에 300년 후, 요시야는 남유다 왕이죠. 300년 후에 나오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든 산당들을 불태워 없애고,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역사적으로 그 우상을 섬겼던 자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쫙 해가지고 그 모든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백골, 그러니까 해골을 다 파가지고 불태워서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너의 정부가 분명히 무너질 것인데, 무너진 이후에도 그것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섬겼던 그 금송아지, 여러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섬겼던 너와 너의 자손들, 너의 백성들 중에는 결국 300년 후에 그 무덤까지 파헤쳐져서 그 뼈까지 불살라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정확히 열왕기 하 23장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300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재현됩니다. 인간에게 30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 어쨌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저가 예조, 그러니까 징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징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하며,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단상이 갈라져서 거기 위에 있는 재들, 번제드렸던 재가들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들이 다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는 징조의 표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저주의 말을 던지니까요, 야, 저 선지자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손을 뻗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딱 여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지만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이 보인 징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확증하시죠? 3절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5절에 실현되고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보는 순간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아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자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선지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좀 낫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오라,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만 해서 최악으로 있는 여로보암인데 그 손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거죠.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치료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놓아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 마지막 33절, 34절로 쭉 넘어가게 되면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에게 심판이 임하여서 모든 대가 끊기고 이후에 300년 후에는 그 무덤까지 파헤쳐져서 그의 해골조차도 이 땅에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때요?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 심판이 다시 말하면 이거죠. 이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요, 그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복된 말씀이죠. 10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섬기면 그는 영원히 그 왕의 자리가 보장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결국에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붙들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삶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인생에게는 저주의 말씀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차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실현되고 재현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복된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자,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내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야, 오늘 마지막이냐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몸부림치며 살기 위하여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일 내가 눈을 떴다라면 그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의 날에 한 번 붙게, 아니 딱 하루 눈 뜨면 12시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시간 남아있는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살아가야 돼요? 시한부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산다고 또 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머릿거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꾸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는 분명히 주시지만 항상 우리 인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일은 없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그 인식이
끊임없이 내게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연시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일하시고 직장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여러 가지 연말에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막 교회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하루에 보고서만 열 몇 장을 써요.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죠? 자, 아유 정말 내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워드 타자가 너무 빨리 느려져요. 막 어제 하나 보고서 올렸더니 오늘 또 왔어요. 또 써야 돼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에 감사의 빛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그 연말연시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바쁨이 분주함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핑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도, 아니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 손에서 놓쳐져 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내 영적인 삶을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진 그 기회라는 그 시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함과 동시에 나가서 바쁜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기는 제단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바쁨과 분주함 속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